제가 비전교회에 한 7년 전에 수요 예배 때 와서 설교를 한 번 했었는데 이렇게 또 비전교회 강단에서 한 7년 만에 또 처음 서오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고요. 저는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나와서 감시 MDB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2010년에 군산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군산에는 전혀 요구가 없고요.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내려와서 2011년에 그 군산 반석교회, 지금 반석교회에서 전도사로 2년을 있다가 2014년에 지금 있는 나운동에 새생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척한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예배 인원은 12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자립이 될 만하면은 또 교인들이 또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고 또 교회가 힘든 부분은 이제 비자리 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세상살이도 좀 배울 겸 해서 이제 새벽에 인력을 좀 나가보고 있어요. 인력을 나가보니까 참 이 성도들의 어떤 그 애환이라든지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깊이 있게 새기게 되거든요. 치열하게도 사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셔요. 그런 거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어떻게 또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게 되죠. 사람이라는 건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이 중요한데 제가 2014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이제 김필수 감독님이 이제 저희 감신 선배로 계셨기 때문에 만남을 또 갖게 됐는데 제가 감독님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감독님께서 열정 하나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열정을 정말 배울만 하더라고요. 제가 감독님께서 2년 동안 그 저희 연예 감독으로 계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아마 저희 연예는 감독이 2분밖에 지금 배출되지 않았고 지금 이제 3번째 감독님이 계시지만 아마 우리 김필수 감독님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예를 돌보신 분이 없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챙기셔서 같이 이렇게 가끔씩 식사도 많이 잘 사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전교회를 자주 오게 되는 게 감독님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가끔씩 불러가지고 꼭 후배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자리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감독님을 통해서 또 목회가 뭔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되는 귀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교회를 오면 꼭 남의 교회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자주 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기쁩니다. 아무튼 만나뵙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우리는 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신이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피곤한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오후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서 충만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시종일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것은 나머지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가 인간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1장 28절에 보면 제가 본문도 안 읽었네요. 그냥 할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그것도 며칠이나 몇 달을 지나서가 아니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날로 바로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만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한 복은 창대함과 번영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여러분 복을 준다는 단어를 그 원어인 히브리어에 찾아보면 바라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뜻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창대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던 민족들은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상적으로나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보면 다 창대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랬죠. 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니까 독일의 그 민족이 아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이 그 주님의 그 깃발 속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해가 뜨는 데부터 짓는 때까지 영국의 그 깃발이 휘날릴 정도로 영국은 굉장히 창대하게 됐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는 미국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창대하게 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결코 복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창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 복의 개념 중에 최하위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교정해야 할 부분이 복을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창대함과 번영만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창대함이나 번영만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대함이나 번영이 복이라면 여러분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재벌 총수입니다. 재벌 총수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재벌 총수는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창대함과 번영만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번영과 참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필요 없어질 것이고, 또한 번영과 창대함 자체를 우리들의 그 복의 목적으로만 삼는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재물이라든지 어떤 달란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고 뭐 또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만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무당들이 그렇죠. 여러분, 무당들이 굿 한 번 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서울의 그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 번 하는 데는 이렇게 어긴 돈을 내고 굿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죠. 그 무당식을 돈으로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곳에 있잖아요. 기독교도 똑같은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 목적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무속신앙과는 별 의미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번영과 창대함으로만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을, 영국을 하나님의 복으로 창대하고 흥하게 해주신 건 맞습니다. 또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창대함만을 지키고 더 크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그 미국의 교회를 가보면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그래요. 또한 유럽의 교회들이 이렇게 술집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 창대함만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국교회 현실은 지금 어떠합니까? 교회는요,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해버려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교회에 젊은이들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이 교회가 기독교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다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세속적인 번영이나 창대함만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로 보니까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이 그 누렸던 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별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정도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것, 또한 자신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는 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창대하게 되었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이루므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우리들의 믿음의 표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창대함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창대가 아니고 영적인 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창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창대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먼저 찾기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복된 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뭐가 있느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또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도 복을 뜻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영하고 기업이 창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결과로 행복한 어떤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면은 이건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이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화목한 것, 서로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제육, 집의 고기, 물질이죠. 그것이 가득한 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작지만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행복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 제육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이 재물을 뜻하거든요. 제바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하면 내 집이 금은보화로 태산처럼 쌓아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 때문에 행복이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의 합정동 혹시 아시나요? 그 합정동에 가면은 그 성지인, 카톨릭의 성지인 절두산이 있습니다. 이 1866년에 그 병임 마켓 때 이곳에서 10,000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참수를 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절두산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상 옆에 기도하는 촛불을 놓는 단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 신자들은 기도할 때 이 초를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곁에 자기 이름과 기도 제목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 기도단에 적힌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에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현재의 어떤 세태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볼 수도 있고 입시 때가 되면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다 대부분이 시험에 합격해달라는 제목이 다 태반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성공에 대한 제목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훌쩍 이렇게 늘어난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십니까? 형제들 간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형제들 간의 화목. 그만큼 이 다투는 형제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투는 이유가 여러분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다툴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주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돈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가 좁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전부 다 부동산 투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또한 공직자들의 그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 우리 뉴스 지면에서 많이 듣죠. 그 원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돈 때문에 그래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직자의 타락의 원인이 또 무엇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많은 것을 좌우하는 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억만금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등을 돌리고 다투면요, 그것은 절대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또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다 주나요? 돈이 편안함을 가져다 줘요. 편안함. 여러분 돈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사고 싶은 차도 사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돈 벌잖아요. 근데 이 돈은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기정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요, 평안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세 관계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이나 질이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다 어디다 두고 살아요? 머리 위에 두고 살아요. 머리 위에. 그래서 물질로 대변되는 세상의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를 다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 인간의 머리 위에 자리 잡게 되면요, 그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을 항상 더 낮게 보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갑질이 바로 그런 데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보다 물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비본질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된 신앙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머리 위에 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헌금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발치 아래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 위로 헌금을 우리가 거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우리가 비로소야 물질은 인간의 발치 아래 바르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념으로 살기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아침마다 거울에 비춰보시죠. 안 비춰보세요? 저는 자주 보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다 바람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현재 얼굴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제 이렇게 50이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윗은 인생을 뭘로 표현을 했냐면 인생의 덧없음, 인간의 유한함,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요 바람에 비유를 했어요. 바람.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면 어때요? 금방 휙 지나가죠.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람이 금방 휙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금방 지나가 버렸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의 그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인데 우리 알렉산더 대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한 지역이 유럽의 그 지중해를 넘어서 페르시아와 인도의 일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BC 323년경에 그 인도의 원정을 끝내고 또 그리스로 돌아오던 중에 갑자기 열병으로 신음하다가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열흘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 죽었을 때의 나이가 불과 33세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의 죽음을 그 인도 원정 중에 모기에 물려서 아마 말라리아로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지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이요. 그는요,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넓은 그 영토와 수없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도 생을 마감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빈손에 지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넓은 땅, 그 많은 재물도 그 알렉산더의 생명을 지켜주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 있어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이란 말하지 않아요. 우연히 주어진 명이 아니죠. 숙명이라고 그래요. 숙명. 누구나 다 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 달 전에 저희 둘째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참 허탈하죠.
그런데 또 받아들이게 돼요. 왜? 저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든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 가지고 뭐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어떤 착각으로만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기에는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비록 재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그 뜻과 그 뜻에 따른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가치가 되고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 그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있죠. 정로라 그래요. 정로. 이것이 또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잠언서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서 바른 길은 이 히브리 말로 테라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매사에 바른 길을 걷는다는 거죠. 바른 길. 그래서 내가 어떤 창대함이나 번영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바르게 얻은 것이 아니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정과 비리와 부패,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죠. 구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구분된 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일해서 10원을 벌더라도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은 거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저도 인력을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까지 기도하고 5시 반 되면 새벽에 인력을 가요. 어쩔 때는요,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생전 또 그런 일을 해봤어야죠. 그런데 그 일을 다 마치면 4시 반, 5시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인력사무소를 가면 하루 일당을 줘요. 11만 8천 원을 딱 줘요. 그것을 다 받아올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내 스스로 노동을 해서 벌어온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남을 이렇게 해야 해서 벌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내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정직하게 벌어온 돈.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월세도 내고 또 아이들에게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땐 제 자신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니까. 저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 불의를 얻은 거는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유혹되고 현혹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다 버리고 일을 추진했는데도 우리가 창대하게 어떤 결과를 주어졌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버리신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불이나 거짓된 길을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음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약에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가족이 됐던, 남아있는 친구가 됐던, 남아있는 교인들이 됐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안에 마지막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목회를 전도사까지 하면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기간 동안에 저에게 삶의 의미나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준 장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제가 서울에서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 교회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인들의 장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례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교우들을 모시고 서울의 그 벽제 화장터를 방문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화장터에 오면은 제가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가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했던 일이 있는 뭐냐면 이 화장터에 화장 시설들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게 돼요. 그러니까 화장로를 말하죠. 이렇게 뭐 화장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들 있잖아요. 그 화장로를 이렇게 한 번씩 쭉 훑어봐요, 저는. 그러면 이 화장로에 모셔진 그 영정들을 보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정들 가운데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의 영정입니다. 젊은이들의 영정. 그 영정들을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들의 그 비통함이나 정말 그 참담함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통곡은요, 어떠한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죠. 불효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모를 먼저 놓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섯교회 있을 때 자식을 먼저 보내신 그 권사님들을 이렇게 대한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아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밤에나 새벽에 비가 오면 그 먼저 떠난 아들이 자꾸 그립대요. 그러면서 혼자 눈물이 줄줄 흐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그 비통함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통곡과 아픔을 멈추게 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화장로에 시신을 넣은 그 관들이 들어가는 광경을 보면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간 나 또한 시신이 되어서 저 화장로에 들어가겠구나. 그날이 왔을 때 남은 자들에게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무도 천년만년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됩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바른 길, 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마칩니다. 이 독일의 의과 대학생이 쓴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또 많은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해부학 첫 실험 시간에 해부실로 들어갔다. 해부도구와 수술용 고무장갑, 그리고 비닐로 된 앞치마에 흰 실험복까지 갇혀 있고는 실험실의 문을 여니 거기에는 실험때마다 한 구씩 모두 32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시체의 피부를 벗기는 것이 첫 해부학 실험 시간의 과제였는데, 그 작업을 하며 그것이 단지 시체일 뿐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배를 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 착각과 함께 나의 내익을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 이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에는 모두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겠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도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조차 다 깎인 채 실험대 위에 누워있다. 부끄러움도 없이 발가 벗기운 채 말이다. 이제는 그 옷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잘려지고 내장이 도려내지고 뼈가 추려지고 있다. 그것도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신출내기 의사 지망생의 칼에 의해서 말이다. 이 아주머니의 얼굴에 평생토록 발라졌던 화장품은 얼마치나 될까? 저 아저씨는 저 손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만졌으며 그것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만족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지금 나 자신과 이 시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대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평생 우리가 불이나 거짓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없는 시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바른 삶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우리가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참 고통된 일도 많고 고난스러운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의 가운데서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를 지키고 이뤄내기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또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비전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 예배당 문을 나섬으로부터 말씀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감독님, 아까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잠깐 했는데 춘천으로 집회를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말씀이 감독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감독님이 감독님기가 2년 끝나시고 또 2년 동안 감신 총동문회장을 또 맡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도 이제 가끔 얘기하면 감독직하고 또 총동문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도 감독은 이게 판공비라도 있죠. 동문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동문들 찾아보고 또 가시는 곳마다 또 어려운 교회들만 또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역할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저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감독님 하셔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또 감독님께서 또 건강도 하셔야 또 그 일도 감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